사무엘상 30장 1절에서 20절 봉독하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함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나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나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에 머물게 했으되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그에게 무화과 뭉치에서 뗀 덩이 하나와 건포도 2송이를 주었으니 그가 반납 사흘 동안 떡도 먹지 못하였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음이니라. 그가 먹고 정신을 차리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에서 왔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그가 그렛 사람의 남방과 유다에 속한 지방과 갈렙 남방을 침노하고 시글락을 불살았나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그 군대로 인도하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당신이 나를 죽이지도 아니하고 내 주인의 수중에 넘기지도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을 내게 맹세해서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당신을 그 군대로 인도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다윗을 인도하여 내려가니 그들이 온 땅에 편만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땅과 유다 땅에서 크게 약탈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고 춤추는지라.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치매 낙타를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었더라.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 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더니 무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30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윗은 하나의 고비를 넘겼습니다. 자신의 민족인 이스라엘과의 싸움에 참여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이 살고 있었던 시글락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시글락에 돌아와서 본 광경은 그야말로 처참했습니다. 아말렉이 공격해서 시글락은 황폐하게 되었고 모든 여자들이 다 잡혀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성경이 표현하듯이 정말 기력이 다할 때까지 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다윗에게 또 찾아온 것이죠. 지금까지 다윗이 굉장히 잘 버텨왔는데 근데 이제 정말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점점 치닫고 있는 것이죠. 거기다가 자신을 따르던 사람들, 자신을 믿고 자신을 의지했던 그 사람들이 이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자기 자신에게 책임을 돌리고 돌을 들어서 다윗을 죽여야 한다고 말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게 된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다윗은 어떻게 행동할까? 성경은 오늘 말씀을 보면 다윗은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라고 말합니다. 그가 다급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바라본 것은 무엇이었냐면 어렵고 다급한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이었습니다. 그가 어디서 힘을 얻었냐 생각해보면 그가 다시 잡혀간 여인들을 구해와서 힘을 얻은 것이 아니라 그가 아말렉에게 복수를 해서 힘을 얻은 것이 아니라
그는 지금 아무 변화가 없었지만 오직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해서 힘과 용기를 얻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힘입니다. 상황을 뛰어넘는 믿음인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있었고 그 신뢰가 바탕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힘을 주시고 또한 용기를 주시고 또한 응답하십니다. 이제 하나님께 힘을 얻은 그 다윗은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쫓아가도 됩니까? 하나님은 아말렉을 쫓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윗은 아말렉을 쫓아가서 그들을 치고 모두 죽인 후에 사로잡혀간 여자들을 찾아서 돌아옵니다. 사실 이 전투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다윗을 향한 도우심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실 400명밖에 되지 않는 군사들을 가지고 아말렉 군사들을 물리칠 수 있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그 넓은 광야에서 아말렉이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아말렉을 쫓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돕고 계시죠. 그들은 우연히 애굽의 한 소년을 만났고 그 소년을 통해서 아말렉이 있는 곳을 알게 됩니다. 성경에는 여러 우연들이 나와요. 그런데 그 우연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돕고 계신 것이죠. 물론 다윗도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뿐만 아니라 애굽 소년을 자신의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애굽 소년을 한 인격으로 대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애굽 소년을 보고 가장 먼저 한 것은 아말렉이 어디 있느냐, 무엇을 하는 소년이냐 묻기보다 그 소년이 배고프고 기진한 것을 보고 그 소년을 먹이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다윗은 아말렉에게 복수하고 사람들을 되찾아온 것입니다. 더불어 또 하나는 오늘 본문이 그야말로 사울과 다윗을 굉장히 대조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울이 많은 수의 블레셋 군대를 보았을 때 오로지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사무엘과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결국 신접한 여인을 찾게 되죠. 그런데 다윗은 어떤가요? 다급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힘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물었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사울에게는 응답하시지 않는 하나님이 다윗에게는 응답하셨습니다. 더불어서 생각해보면 사울이 버림받은 결정적인 계기는 아말렉과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아말렉과의 전쟁을 통해서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한 단계 더 가까워지는 그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다윗을 왕으로 빚어 가십니다. 다윗이 블레셋으로 망명하는 잘못된 선택으로 어려움을 계속해서 겪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들을 통해서 다윗을 점점 왕으로 만들어가고 계시고 다윗도 하나님을 점점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은 어떤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우리의 상황에 따라서 좌절하기도 하고 또 힘을 얻기도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상황이 좋으면 힘을 얻고 상황이 나쁘면 좌절한다는 것이죠. 상황이 변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좌절 속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의 눈을 들어서 그 상황이 아니라 상황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얼마 전에 종영된 우리들의 블루스라는 드라마를 보면 파도를 바라보면서 멀미가 난다는 신민아를 향해서 이병헌이 이런 말을 하죠. 왜 계속해서 멀미나는 바다만 바라보고 있느냐? 뒤를 돌면 다른 것들이 보인다고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저는 우리 인생에 좀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는 우리의 눈을 자꾸만 우리를 좌절로 이끌어가는 그 현실에만 두고 나의 상황과 나의 현실이 나를 좌절하게 만든다고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하면 잠시 뒤를 돌아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그래요. 하나의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괜찮아질 것 같지만 또 다른 문제가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결국은 상황만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뒤를 돌아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눈을 들어서 그 상황 뒤에 계시는, 그리고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우리는 찬양을 부르면서 너무 많이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고 유일한 반석이시라고 고백합니다. 저는 우리의 그 고백이 그냥 공허한 울림이 아니라 우리의 진실된 고백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고백은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그분과 우리가 관계를 맺어 나갈 때, 그 신뢰가 생겨 나갈 때, 그때 우리에게 그 고백이 나오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는 그런 사람들로, 상황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